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또 한 달도, 시작하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영이다 하였사오니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을 복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욕심,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죠. 언제 의심합니까? 고통당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시험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이 시험은요 두 가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하실 때,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그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유혹받을 때, 유혹에 빠질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 성경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시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테스트예요. 테스트.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쉽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것이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좀 쉽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테스트는요 우리를요 믿음을 더 강화하는 거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고, 이 마귀가 주는 이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쓰여진 모든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고 전부 다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시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 본성 자체가 악에게 유혹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본성 자체가 누군가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가끔씩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거나 힘들거나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실행 의지를 갖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입니까? 유혹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는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이 고통, 이것은 어디로부터 찾아오느냐? 야고보 사도는요,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자,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자,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창세기 3장에 기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인류가 어떻게 유혹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잠시 야고보서 말씀을 접어두고 창세기 3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에덴의 동산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거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괜찮다, 마셔도 괜찮다, 손대도 괜찮다. 다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어요. 여러분,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효험이나 신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왕은요, 간섭받을 일도 없습니다. 왕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터치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습니까? 너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요,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늘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 삶에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나, 이걸요 깨닫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다나 수영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깊은 물에 뭐가 있습니까? 뭐 풍선처럼 이렇게 몇 개 달려져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넘어가면 죽어요. 여기 안에서 수영하면 안전해요. 그런 의미죠?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요, 꼭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하다 보면요, 수영을 조금 잘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욕심을 갖잖아요. 나는 저 선을 넘어가도 안 죽어. 그러니까 저 선 넘어가다가 급류에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라요. 야야, 한번 봐봐. 나는 저기 넘어가서 한번 배 타볼게. 나는 저기 한번 넘어가서 수영해볼게. 그런데요, 그 선 넘어가다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요,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은요, 이 안에서만 우리가 마음껏 수영해도 된다라는 걸, 그리고 이 안에서만 수영하면 안전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자꾸만 거기에 눈길이 갔어요. 먹고 싶었어요. 만지고 싶었어요. 그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 나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욕심이 있는 걸 마귀가 딱 알아챘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여러분 보십시다.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욕심을 알고 유혹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안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네 마음, 하나님, 마귀가 다 안 거예요. 그리고 덫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덫 안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서 아담과 하와가 그 덫을요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먹은 거예요. 결국에 그 욕심이요 죄를 낳았어요. 그 죄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대표로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요 죄가 찾아왔고 영원한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사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욕심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 덫에 들어간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한번 따져보자. 너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자기의 욕심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이자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그냥 누군가에게 빌려주면서 사용증 쓰면서 빌려주는 이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원금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무슨 욕심입니까? 이자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럼에도 내 가정에 찾아온 물질의 손실과 아프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에요.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또 그 청년들과 또 부모를 또 신방하다 보면요, 서로가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 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쏟아붓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자녀가 엇나갔습니다. 이 가만히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애가 너무 착했던 애인데 나중에 엇나가 버렸어요.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녀가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자녀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요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대학을 지나갈 때도 너 간판 따야 돼. 네가 잘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간판 먼저 따. 그게 부모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야. 너 유학 갔다 와야 돼. 왜 유학 갔다 와야 됩니까? 그래야지 이 세상에도 더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요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부지기수예요.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원하지 않는 대학 가고 원하지 않는 유학 가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막상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인생의 방황기를 겪게 되는 거죠. 부모는 저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유학까지 다 보내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줬는데 내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여러분 시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부모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과속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가속을 해요. 범칙금을 받아요. 딱지를 끊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물질의 손실을 보고 여러분 곤란을 겪죠. 그거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과속에 대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고난과 시련인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통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항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자기의 욕심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늘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조금만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성경이요 인간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욕심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가장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것에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을 딱 먹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죠. 그런데 음식을 딱 먹다 보면 속에서 신호가 옵니다. 어떤 신호가 옵니까? 그만 먹으십시오. 신호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시하고 더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을 넘는 욕심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병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인병이 생겨요. 요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템프테이션 음식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인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까지 넘어가면서까지 여러분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선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을 딱 기억하고 이거 넘어가면 지나친 육신의 종욕이구나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종욕이 있죠. 안목의 종욕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으로 봄으로써 생기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이 좋다, 눈으로 호강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보는 욕심이 도가 지나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여기 안목의 종욕은 성적인 거, 여러분 또 어떤 거냐? 물건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는요, 아무로 눈에 보기 좋아도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허락한 것만 여러분 내가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눈길을 둬요.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에 대해서, 다른 물건에 대해서, 다른 명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이 있죠. 이 이생의 자랑은요, 헬라어로요 돈자랑입니다. 돈자랑. 여러분, 그러면 돈자랑이 어디까지가 맞고, 돈이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욕심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돈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요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필요를 넘어서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허세를 떠는 사람이 있죠. 이건 뭐냐? 바로 이생의 자랑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심 가운데 이끌릴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 내가 이 자기의 욕심 가운데 이끌려서 덫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사망이 찾아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을 걸리고 나서 사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의사들이 이런 말 하죠. 암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말하죠. 조금만 일찍 오시지. 첫 번째 말. 두 번째, 그래도 지금 빨리 와서 당신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덫에 걸렸어요. 그럼 사망이 찾아와요.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이걸 발견해서 끄집어내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사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이 주는 거,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얻는 거, 그거 다 해로운 거다.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강하면 뭘 부른다고 말합니까? 화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세상도 이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자성어가 있죠. 과유불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나침이 여러분 아예 미치지 못한 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해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자꾸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덫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하늘 문을 한번 활짝 열어가지고요, 주시고자 작정하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소개를 하고 그 뒤에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누구냐?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았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데 욕심 갖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연결 속에서 축복이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축복이 흘러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욕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쪽은요,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욕심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한쪽은요, 템테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 욕심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시간부터 시험이 찾아와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세요. 자, 마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자, 성경 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이에요. 세상은 육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말씀에 대해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시험이 일어나요. 그때로부터 테스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요, 나를요, 더 연단시키고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 시험은요, 참고 견딘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죄로 인한 여러분 시험은요, 회개하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는 테스트는 있잖아요. 이거는요, 회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견디라고 하고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 연단되었구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다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을 갖고 거룩한 시험 속에서 거룩한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시련이 일어날 거다.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라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시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과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